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량이 장기적인, 그러니까 오랫동안 울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을 품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무엇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 나폴레온 힐은 현대인들에게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신에게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무언가의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겠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 그래 자녀들을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아마 염려들 다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면 어떡할까? 그런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은 내가 자유하지만 이 자유를 내가 언젠가 누리지 못하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 두려움, 사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재정 상태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진로에 대한, 취업에 대한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직에 대한,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진 채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행복도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 잃은 백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번 말씀을 잠깐 띄워봐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리라. 붙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만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하나 없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서도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면 지난날에 받았던 그 은혜와는 별개로 앞날을 바라보면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 두려움 다 털어버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야, 기도하면 다 털어버려.
그런데요,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말은 쉽지만서도 누군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가정, 어느 개인 다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 두려움 하나쯤 안고 살아가지 않는 가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고 너무 좋아 보였던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장로님 가정처럼만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싶었던 그 가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방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속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그 가정도 문제 한두 개쯤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어느 가정 하나하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 있는 가정, 이 가정은 이 문제가 있지, 저 가정은 저 문제가 있지, 기도 제목 하나 없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안고,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깊어지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게 되냐면, 처음에는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무능해서지, 내가 힘이 없어서야, 내가 실패자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나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에 부를 때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호칭마다 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처럼 부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그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나의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것을 얻어내었던, 빼앗은 것이죠. 그런 속임수에 아주 능한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택함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참 힘들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또 속이지 않을까? 나 혹시 나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참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아시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너 야곱 같은 줄 알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같이 교활한 그런 족속이지만,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자손 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특별한 대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특별한 대우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죠. 그들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 이렇게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타나야 될 그 향기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붙들었다. 이 말은 그냥 어지간히 붙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언제든지 또 배반하고 또 도망갈 그런 여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도록 내가 꽉 붙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나의 종,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그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택함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싫어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관계라는 것은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죠.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는데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지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관계는 언제나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내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정말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정말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실천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이것 조금 해결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라도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 누리는가?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정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라는 것은 전혀 없을 때 그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평강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능력은 많으시나 내 삶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이 많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뭐 두려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움 안고 살아가는 것이니 그냥 두려움 안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가짐을 그냥 제대로 먹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지금 눈앞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까지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식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원지 같은 데 사람 많은 곳에 자녀의 손을 꼭 잡고 갔다가 한순간에 손을 놓쳐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딸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내가 나를 잘 제일로 유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도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는 끔찍히 사랑하는 너희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를 놓는 순간이 있을지언데 그런데 나는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믿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계신다라면 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면 정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채찍과 칼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했겠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 이렇게 어렵게 아니냐. 노예로 지금 팔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셔서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이렇게 종살이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본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좋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지만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풀려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혹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냥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하반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너를 붙들고 있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의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말인데, 이것이 의롭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승리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붙들 것인데 내가 붙드는 이 손은 승리의 손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눈앞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패배한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은 잠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눈앞의 현실이 너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내 이 승리의 손으로 너를 반드시 붙들어 세우리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변해지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눈앞의 현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뻗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의 어려움에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곁에 계셔도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승리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잠잠히 한번 깊이 있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정말 이 시간에 암송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졸음을 쫓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믿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눈물이 사라진다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고난의 연속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로 아무런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서도 그 바람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마주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봤을 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앞의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다 아시죠? 500여 년 전에 그 부패한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세운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도망 다닐 때 변장을 하면서까지, 여장을 하면서까지 도망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한 마틴 루터를 보고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가 있는 그 방으로 서재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나오? 그러자 그때 그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단 말을 할 수가 있어? 또 따지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카톨릭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치 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과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성숙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승리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까? 많은 세상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두려움이라는 거 다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도 그냥 그거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살면 두려움 극복됩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56편 11절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죠. 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라도 사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노후 준비를 하고 내가 더 건강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오늘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 안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우리가 나가면서 여전히 다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려놨던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시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이면 마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 내 두려움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50대 50 이렇게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50g, 50g.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100g과 0이 되어야지 양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죠. 49g과 51g만 돼도 양팔 저울은 51g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49% 있어요. 49만큼 있습니다. 그래도 50에서 하나 떼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100%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 50%에서 1% 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인류의 역사 가장 어두울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그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두려움 떨치고 일어서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두려움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톡 빛이 나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포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